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저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너의 가운데 자녀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케 하시며 아름다운 말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치 아니하셨나니 저희는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2025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감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일상생활입니다. 이 감사하다는 말이 자주 나와야 되고요. 물론 또 마음속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 마음속에 감사하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그냥 감사하다는 말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있는데 말로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이제 말로 할 수 있는 감사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요, 마음속에 감사하고 고마운 것을 이게 그 표현하는 건 잘 안 되는데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을 때는요, 그게 금방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반대로 훈련을 해야 돼요.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감사는 빨리 표현하고 원망이나 불평이 있으면 그건 좀 천천히 차근차근 표현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감사를 배우지 못하고 또 생활화하지 못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웃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할 줄 알면요, 진실한 이웃이 생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나 이웃에나 감사의 표현은 물론이고 마음속에 진실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아니라요, 감사한 그 거리가 없을 때, 불평할 거리가 있을 때 감사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원망과 불평의 상황에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닥쳐도요,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요, 감사가 진정한 감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다 보면요, 어려운 일이 해결됩니다. 몸이 아플 때도요, 감사하다 보면요, 몸이 건강해집니다. 왜? 감사하는 마음에서요, 그 마음가짐, 생각, 거기에서요, 알게 모르게 이 건강한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그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괴로운 일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TV에 자주 나오는 개그우먼, 코미디언 박미선 씨가 그 유방암 투병 중에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지난 연초에 유방암이 발견돼 갖고 그냥 방송을 다 접었어요. 그 치료하느라고. 근데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완치되지는 않았지만 올해 처음으로 방송에 출연했다고 하면서 이제 대담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 박미선 씨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감사하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사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요, 머리가 빠진대요. 그러면 털모자 쓰고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여름에 항암 치료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마 쪄 죽었을 텐데 겨울에 아팠을 때 항암 치료를 해서 따뜻하게 하니까 그게 감사했고,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이요 얼마나 차가운지 모르는데 그 겨울에 방사선 치료를 하면 추워서 얼어 죽을 텐데 여름에 시원한 곳에서 방사선 치료를 하니까 그것도 감사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내 잘못이다 이런 생각도 안 들고 그냥 긍정적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 더 생겼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이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고 감사하다는 말을 잘 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사람 낫게 해달라고 교회 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교회 안 다니지만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은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요,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암 치료를 마치고 거의 회복된 상태에서 방송에 출연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었나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런 말씀으로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사람을 위한 환경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아침까지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만드셨습니다. 해와 달을 만드시고 바다와 하늘과 바다와 땅과 궁창을 만드시고, 또 거기에 땅에는 생물이 나게 하시고 짐승이 있게 하시고, 그 다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환경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그 환경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천지는 곧 창조된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환경이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복된 환경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그 한 가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에게 하지 말라던 그 하나님의 그 한 가지가 사람에게는요, 받은 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00개를 가져도요, 못 가진 한 개를 더 갖고 싶어하는 사람의 탐욕은요, 감사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합니다. 사람에게는요, 이 찾아와서 불만족을 부추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는 간교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걸 사탄막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은요, 그 간교한 존재의 꼬임에 빠져서 불만족을 없애보려고 합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만족하지 못하는 걸 찾아서 그거를 충족시키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만족함이 없잖아요? 그럼 감사가 안 나옵니다. 만족함이 없으면요, 감사하는 마음을 억눌러 버립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감정도 잊게 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면서 죄악의 관영함을 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창조된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 살아가게 하심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 환경은 참 좋은데 내 환경은 이렇게 어렵다라고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사는 그게요, 그로 하여금 잘 살게 하고 또 그의 자녀들도 잘 살게 하고 그 민족들도 잘 살게 합니다. 아이고요, 가만히 있기만 해도요, 그냥 땅에서
열매가 자라고 땅에서 나무가 오고 열매가 자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기만 해도 사시사철 따먹는 사람은요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추워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거기서요 농사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민족이요 블라디보스톡에 그 좀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살려고 거기까지 갔는데요. 그냥 스탈린의 정책에 의해서 강제로 이주되어서 저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까지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추운데 얼어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분들이요 그 땅을 보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쌀이라고 하는 것은 구경도 못 해보던 카자흐스탄 사람들이요 거기로 끌려간 조선 사람들 고려인들에 의해서요 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농사 짓는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그런 어려운 환경 중에서도요 생존하고 또 그 나라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주셨지만 그 어려운 환경을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또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또 내가 만들어낸 결과가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게 대단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도요 감사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존재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려고 맘먹으면요 온 세상이 다 기쁨입니다. 길가에 장미꽃이 있어도 감사하고요 장미꽃에 가시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요 감사하려고 맘먹으면요 모든 게 다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은 찬양하라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다짐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향한 권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찬양의 이유가 곧 감사입니다. 본문에는요 감사함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는 명령형의 표현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기 때문에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여러 가지 복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양한 복이 본문에 언급되는데요 가만히 보면요 복의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복을 우리에게 균형 있게 주시고 우리에게 추수하는 기쁨을 주십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환경의 복을 주십니다. 사람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환경의 복을 먼저 허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십니다. 또 하나님이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십니다. 하늘에 뜬 구름이요 비구름이 되고 구름 아래로 땅으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요 빗물이 대지를 적십니다. 물이 공급되면 온 땅에 각종 식물이 자라며 산에 풀도 자랍니다. 풀이 자라고 나무에 열매를 맺으며 각종 날짐승 또 들짐승들에게 먹을 것이 공급됩니다. 초식동물이 풀을 먹고 살찌고 또 육식동물은요 살찐 초식동물을 먹이로 삼습니다. 약육강식의 세상이긴 하지만요 먹이사슬과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게 뭐냐면 구름이 생기고 비를 내리게 하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이 생태계 안에서 사람이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비가 적당히 오던 곳에 1년이 지나도록 몇 년이 지나도록 비가 안 와서 식수가 부족해집니다. 비가 거의 안 오던 지역에는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요 홍수로 집과 사람을 쓸어가 버립니다. 얼마 전에 LA에 이틀 동안 비가 왔는데요 6개월 동안 오는 비가 이틀 만에 와버렸답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나고요 그 다음에 도로가 다 물에 잠기고요 집안에 물이 들어오고 뿐만 아니라 집들이요 그 물에 둥둥둥둥 떠서 내려가고
자동차들이 떠내려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환경오염, 대기오염 때문에요. 공기가 따뜻해지니까 남극과 아이슬란드의 빙하가 녹아서 빙하에 갇혀있는 바이러스들이 인류에게 새로운 위협이 됩니다. 빙하가 녹으니까요, 바닷물 수온이 올라가서 저기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어떤 섬나라는요, 곧 물에 잠기게 되었답니다. 사람의 개발 논리로요, 환경을 파괴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뭔가 없는 것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요, 사실은 온 인류에게 재앙과 같은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의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은 농사를 짓고 또 목축하며 살아야 됐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물이 필요합니다. 하늘과 구름과 땅에 내리는 비에 의해서 식물이 자라고 동물의 먹거리가 제공됩니다. 하나님이 자연의 현상을 사람에게 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산업화 시대라고 해도요, 정보화 시대고 인공지능 시대라고 해도요, 하늘, 구름, 비, 산천초목과 동물이 있다는 게 이 사람들에게 복된 환경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요, 물 인심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나 물 달라고 하면 물 줍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물 땅 파면 그냥 우물에서 물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 인심이 참 좋았는데요, 외국 갔다 온 사람은 물 사 먹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언젠가는 물 사 먹는 나라가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는 아무도 그거 아이고 닥친 일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다 물 사서 먹어요. 다 편의점이나 어디 가서 생수 사다가 먹고요. 우리 교회도요, 생수 한 통에 6,000원씩 사다가 놓고 생수 사다가 먹습니다. 수돗물은 그냥 어떻게 하냐면 빨래하고 세수하고 이런 생활용수로 쓰고, 식수는 우리가 사다가 먹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물 부족 국가가 됐다는 그런 소리예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물이 부족한 나라랍니다. 땅 파서 나오는 물보다는요, 이제는 다르게 물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요, 이거 물이 인심 좋습니다. 물 한 잔씩 그렇게 주기도 하고요, 커피 인심도 좋고 그렇게 됩니다. 이런 환경이요, 그나마 우리는 복된 환경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복을 주십니다. 사람은 자연 만물과 환경 안에서 살아갑니다. 고대 시절에는요, 사람들이 자연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가 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요, 사람은 자연을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분별한 개발과 자연 파괴입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고요, 대체 연료를 개발한다고 하지만 지구는 점점 더 오염되고 있습니다. 오염의 결과가 지구 환경의 변화입니다. 바닷물의 수온이 높아지고 극한 호우와 가뭄, 그리고 극심한 더위와 추위가 부정기적으로 반복되어서 사람을 어렵게 합니다. 이 모두가요, 사람이 자기 능력을 과신해서 지구를 쓰레기통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또 다른 사람 보면 촌철살인으로 말 잘하는 사람을 보면 그 말에 감동하고요, 힘센 사람을 보면 그 힘을 이용하거나 그 힘에 신세를 지고 살아갑니다. 힘센 사람 보면 우와 하고 경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에나 힘에나 세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르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즉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환경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열매를 보았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습니다. 따먹을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아담도 따먹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순간 유혹에 의해서 사라지고 말았다는 거죠. 믿음이 사라지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기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복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게 곧 복입니다. 믿음의 복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나약함을 인정합니다. 자연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자연을 잘 다스리라는 명령이 있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잘 관리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믿음이 복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토지의 복을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명령하듯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종교와 행정의 수도이지만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향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민족에게 복을 주시고 예루살렘을 통해 나라의 복을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하면 시온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본문 12절에서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민족의 구심점으로 주신 그 일이 그 민족에게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장소를 알려주심이 그 나라에게도 복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에 사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루살렘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복된 말씀으로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나라, 대한민국도요, 전 세계에 우뚝 서고 있습니다. 안전한 나라, 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문화가 발전하는 나라, 보고 즐길 거리가 많은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세계인들이 오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사귀고 싶은 한민족이 되었습니다. 배우고 싶은 한국어가 되었습니다. 민족의 구심점을요, 땅과 또 사람됨과 언어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여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요, 우리나라 사람에게 복음을 구심점으로 삼게 된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무수히 기도의 눈물을 흘렸고 수고의 땀을 흘리게 한 일에 감사합니다. 기도와 땀의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명령하셨고요, 그 복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연과 토지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절이 변하고 자연의 쉼과 회복을 복으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눈과 서리를 내리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처럼 뿌리십니다. 추위가 닥치면요, 어느 누구도 추위를 감당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는 땅을 안전하게 하심으로 추위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위와 추위를 극복하게 하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알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감기 들은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복을 받았지만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을 때 매우 춥고 무서운 계절을 겪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감사하지 못한다면요, 무서운 계절을 지날 수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해서 벌을 받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어려움을 초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함으로 환경을 흐리게 만들고요, 어둡게 만들다 보니까 스스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매서운 추위가 닥치면 사람들이 몸을 움츠립니다. 그리고 겨울이 빨리 지나고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만물이 움돋고 몸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요, 감당할 수 없는 추위가 있어도 실내에서 난로 곁에 모이면 추위를 이겨냅니다. 영적 추위가 닥쳐도요, 하나님이 추위를 이기게 하는 방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추위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심으로 물이 흐릅니다. 얼었던 대지가 녹고 물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회복하게 하는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자연을 회복시키고 또 사람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이시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말입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복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신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어느 민족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신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그 사실이 커다란 복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게 곧 복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이 어지럽고요, 대한민국이 혼란스럽게 되어도요, 그래도 자유스럽게 살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으니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음이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들이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환경의 복, 믿음의 복, 자녀의 복, 토지의 복, 말씀의 복이 주어졌습니다. 균형 잡힌 추수의 복이 주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생각나고 그것이 탐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으로 감사하는 일이 우리에게 당연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요, 어려운 환경에도 좌절하지 않고 감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면 좋은 환경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남보기에는 어려운 환경이라도 감사하면 환경을 극복하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고 감사하는 사람 안에 솟아나는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균형 잡힌 추수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1년 동안 저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와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으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서 나오는 감사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 초목이 자라게 되는 것처럼 성령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영혼과 생활이 윤택하게 하시옵소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환경의 복, 믿음의 복, 소망의 복, 사랑의 복, 자녀의 복, 자연의 복, 토지의 복, 국가의 복, 경제의 복, 말씀의 복을 주시옵소서. 죄인을 죄에서 건지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는 입으로도 감사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감사하지 못한 적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물질로 감사하는 척을 해도 생활에서 감사 습관이 부족했습니다. 저희는 체면상 감사할 뿐 가슴으로는 감사하지 못한 적도 많았습니다. 저희의 믿음 생활이 절인적인 감사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이 감사의 예배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